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절반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은밀한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예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부평성전, 주안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온 세상 지구촌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이 타락과 탐욕이 불러온 현상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의 더 이상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이 터전히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국론이 분열하지 않도록 모든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북한 동포들이 억압과 탄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련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룩함과 영성을 회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우리 주한장로교회 진리에 등대되어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며 봄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 주시고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2020년도 계획된 하나님 나라의 위한 사역을 잘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나경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주승중 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하여 불철지와 기도하시는 주승중 임 목사님 위기 때 더욱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적 리더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 말씀에 감동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일터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가운데 처한 복음의 미랄대 선교사님들 그리고 부교역자님들 사역 외에 날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지치고 고날 때 더욱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지난주 어려운 가운데 다시 개강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지도자와 학생들 안전 지켜주시고 어린이 청소년들 신앙의 대를 이어갈 기둥들로 잘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각 초소에서 수고하는 리더자와 봉사자들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월 5일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수요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지며
예배 1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7월 10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 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지며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는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부평 성전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주안 성전 예배는 4, 5, 6 대교구 성도들 중에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주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구역장에게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예배당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하며 예배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의 사적인 대화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방역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국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 30분까지 각 부서 예배실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주한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주일에 특별 구제 헌금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도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 156명에게 3,1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세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석봉님, 유성순님, 정선영님, 이혜정님, 이규창님, 그리고 주안성전의 정복자님, 이상 6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세 가족께서는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노대몰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께서는 꼭 세 가족과 함께 노대몰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마하나임 찬양대가 쓸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자꾸 저를 울려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광고에 보면 세 번째에 보면 주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다음 주에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주한 선교사님들, 우리 주한 선교사 또 협력 선교사, 네트워크 선교사님들이 150명입니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현지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선교 구제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0원씩 혹은 뭐 3만 원 그 정도 해도 제가 이제 목표하기로는 한 가정당 30만 원씩 지원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한 4,500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하면 충분히 그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너무 분위기가 좀 또 딱딱해진 것 같아서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그 동네를 가니까 원주민들이 손가락을 하면서 한 곳을 지적하면서 절대로 저기는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를 만났어요. 도망을 칩니다. 근데 뭐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나요? 결국 사자가 더 가까이 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자가 예수 믿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기도가 통했는지 사자가 확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을 물지 않고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사자가 왜 그랬을까요? 사자가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예, 우리 주한성전에 계신 분들과도 오래간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주한성전 비춰주세요.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므로의 삶, 즉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의 속사람 모르페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또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손님으로 찾아온 천사를 알아보고 그를 대접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들이 원수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였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의 영이 눌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합니다. 한 발짝만 세상에 살짝 얹어 놓으라고 유혹하지요. 그러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 전략에 넘어가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렇게 세상에 한 발 한 발 들여놓다가 보면 결국 우리의 경계심과 분별력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가서 그 속에서 타협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롯은 도중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물질 문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는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물질 문명을 좋아하는 롯을 서서히 유혹했죠. 처음에는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처음부터 그 타락한 성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 롯이 서서히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롯은 처음부터 세상에 발을 쑥 내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금씩 도시 문명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 그는 처음부터 곧바로 소돔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지역의 요단 평지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도시들 복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죠? 마침내 소돔까지라고 그랬어요. 소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평지 여러 도시들에 머물면서 소돔을 향해서 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조금씩 장막을 옮겨간 겁니다. 사탄은 세상에 대한 롯의 마음을 유혹해서 서서히 그의 경계심과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롯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간 거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세상을 본받게 만들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6장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 뜻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무엇보다 먼저 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아침에,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쓰신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줬는데 아내는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후 그의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그걸 보물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 새로운 신앙을 가진 것이 못마땅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화를 내면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난로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 소리칩니다. 보자, 자, 네 성경이 뭐가 되는지 보자. 큰 소리쳤어요.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깬 남편은 난로에 남은 재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조각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이 있는 예수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읽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죠. 무릎을 꿇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진지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대 들려주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환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잘 살피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길이 계속 막혀요. 아시아로 가려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길로 또 돌아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리시고 그를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밤에 자는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침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스 쪽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하게도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데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속에서부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연상케 합니까? 잔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연상케 하죠. 주님은 우리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내적 증거인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기보다는 내 욕심, 내 정욕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내적 증거인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이렇게 추구해 올 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로 응답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질병도 고난도 핍박도 슬픔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질병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자체로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죠. 악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 주권하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알 수 없는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52교구 정율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13년 전 아들의 대학 통학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조그만 집을 마련했고, 권사님 부부는 조금이라도 성전과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에 인천에서 18년째 한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목동에 집을 매입하고 나서부터 비만 오면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팔고 나간 거죠. 부동산이나 주변에서는 그냥 조용히 권사님에게 권사님도 팔아버리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혹여나 팔게 되더라도 완전히 고쳐서 팔아야 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고치는데 장장 10년을 비가 올 때마다 집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는 일반 공사비의 3배 가까이 주고 3년 동안 누수가 생기는 것을 고쳐서 고치지 못할 때는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올 4월 24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여전히 누수가 되고 있고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은 참 낙심에 빠졌습니다. 4월 30일에 새로 이사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고, 그 안에 공사를 해야 이분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을 텐데 권사님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결국에는 권사님이 직접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서 공사를 지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금 공사를 하고 5월 8일에 비가 왔는데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누수가 된다고. 전부 새로 공사를 했고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윗집부터 대대적으로 비가 올 만한 곳은 다 점검하고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와보니까 안방뿐 아니라 안방, 화장실, 창틀의 방충망까지 누수로 상하고 말았어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화가 나서 권사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당장 집을 빼겠다고 했고, 설상가상으로 임신한 아내가 누수로 인해서 유산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공사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몰래 처분하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떠안고 수리를 해온 집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자신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 속상하고 처음에는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 순간에도 권사님은 오직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금식기도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듯이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그 집의 한쪽 벽면을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꿈이었어요. 꿈이 너무나 뚜렷해서 권사님이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보여준 거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사업체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그 벽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높은 곳이고 이 밧줄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누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권사님은 오히려 도리어 설득을 했어요. 그러나 권사님은 분명 확신을 가지고 저기가 보강돼야 한다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생을 불러서 공사를 부탁했어요. 결국 동생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벽면으로 위험한 데 타고 올라가서 그 부분을 절개를 해보니까 건물 누수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부터 최근에 장마까지 큰 비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의 누수는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같은 구역에 계신 강 권사님이 제가 성함은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이 정 권사님 얘기를 듣고 출장비와 공사비도 안 받고 세입자들의 방충망까지 다 갈아주셔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며 세입자들에게 준 피해까지도 다 갚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정 권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장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게 속편하고 손해를 덜 보는 것 같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주신 방법으로 순종했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 읽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복덕방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모른 채 하고 팔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겪게 되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먹먹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비참함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섭리의 손에 다 맡깁시다. 그분의 손에 잡히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더 나아가 지금은 이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합시다. 슬픔 중에서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을 오히려 찬송합시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변하여 아름다운 선이 되게 하실 주님을 미리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온전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씀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내적 평안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모두 돌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조차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과 함께 양석봉, 유성순, 정선영, 이혜정, 이규창, 정복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이 이름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천국 백성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암으로 눈물 짓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치유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 다 태워주시고 그 자리에 생명의 세포들이 돋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제거되게 하시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심령에 시험 든 자 있습니까?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통증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기노니 내 모든 삶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이 임재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귀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안성전, 부평성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안의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